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덕,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크다 큰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들에 관한 소식들을 들을 때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해코지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또 지나치면 서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우리가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물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고 또 도덕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어떤 소식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또 뉴스에도 나오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접하면서 역시 참담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 또 신뢰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좀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다시 자세한 소개는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을 때 특별히 그 신뢰도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죠. 옛날에 비해서 한국 교회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라는 설문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왜 그럼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느냐,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패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서로 호감을 갖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 원인들, 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냐 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순위에 올라와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도덕적인 타락, 부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차별적이고 또 혐오적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지적받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우리가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아주 쉬운, 아주 단순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야 이거 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 부패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시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종교적인 부패,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그러면 다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종교적인 척만 하면 그 척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 모양만 있으면 형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섬기지 않는 그런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타락만 그럼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종교적인 타락과 더불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마지막 절을 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야기는 19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맞아 드립니다. 벌써 이 앞에 시작하는 것부터 이게 좀 엉터리예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특별하게 선출된 족속으로서 지파로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또 성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벌써 첩을 얻었다라는 것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은 아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첩이죠. 근데 이 첩이 또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도망간 첩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첩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갔더니 그 첩의 아비가 이 레위 사람을 잘 맞아주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난다는 것을 계속 붙잡아서 며칠 이렇게 묵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발을 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출발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이 가까운 어떤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 도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유대인들의 도시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이 들어가서 보니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 대접을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도시에 같은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들어갔는데 별로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이 한 노인이 그나마 맞아주고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에 이 동네에 그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모여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노인에게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그러냐면 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색을 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뭐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신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상상을 한다면 말도 아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타락된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불량배들에게 이 노인이 가서 이제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노인의 얘기도 기가 막혀요. 뭐냐면 내가 딸과 그리고 그 손님의 그 첩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이 손님만은 보호해달라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글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뭔가 이 사고가 이 전혀 뭐 성경적인 건 관두고라도 윤리적으로 끔찍한 사고를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 이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밤새 그야말로 광란의 범죄가 자행이 됩니다. 근데 참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 생각인데요. 참 그러고도 이 노인과 이 레위 사람, 자기 어떻게 보면 첩이지만 같이 그 일부러 데리러 갔던 첩이 밖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이 또 도덕적인 수준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밤새 고통을 당한 첩이 결국 그 문 앞에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체를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파가 12지파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시체를 12개로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이 12조각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도덕적인 수준이 뭐 그렇건 그래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체의 부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끔찍한 일이죠. 시체를 조각내서 그것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식을 갖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체 조각을 이제 받고 나서 그야말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야말로 난리가 일어나서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붕괴를 하고 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또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대로 똘똘 뭉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서로 갈라져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지금 사사기에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이기는데 결국은 나머지 베냐민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진멸하는 그런 수준이 돼서, 그리고 어떤 서약을 하냐면 우리 딸들을 그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분노가 차고 그러는 가운데 같은 동포인데도 죽이고 나고 또 결혼도 안 시키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게 됐거든요. 아무도 결혼도 못하고 또 들어가서 베냐민 사람 여자들도 다 학살을 하고 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큰 상황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냐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지파의 어떤 벌로서 여인들을 납치할 수 있고 주고, 또 어떤 다른 지파의 그 여자들을 납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복잡해요.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거룩한 책에 나올 만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이야기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아주 끔찍해요.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탐욕스럽고 욕심스럽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1장 25절. 왜 그러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뭐가 문제냐? 그 문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니까. 이 왕이라는 게 그냥 무슨 인간적인 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면 내 소견, 내 주장, 내 뜻, 내 욕심, 내 죄의 본성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야 이 죄질 어떤 환경이나 또 유혹이 왔을 때 끊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니까 이거 나한테 유리한데? 이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좀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다못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성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에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를 치고,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도 하고요, 또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요, 우리 죄성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고요, 우리 죄성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냥 쫓는 것이죠. 그런 정말 어떤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입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거룩함을 추구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 텐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착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넓고 깊고 풍성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돼야 되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더불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냥 세상의 어떤 윤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오해할까봐 윤리를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행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이거 착하고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특별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예, 우리 실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현재 없죠. 부족하죠. 그러나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유타 푸드뱅크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먹을 걸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일이 뭐였냐면 기부를 받는 일을 맡았습니다. 돈으로 기부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직접 갖고 온 경우도 있는데, 그 기부를 소액 기부, 그러니까 큰 기부는 트럭이나 이런 거로 하는 거고, 개인이 기부하는 것들을 맡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봉사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커뮤니티 봉사를 명령받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긴 합니다만 저 혼자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있는 공간에 대기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각지대까지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뒀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제 생각인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리를 비든지 아니면은 딴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보는 분이 이제 제가 자리를 비고 그러면 뭔가 이제 경고를 하거나 했겠죠.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설치한 그것은 뭐냐면 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별별 사람이 많이 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상이란 분들도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떤 폭력적인 사태까지도 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생기고요. 또 제가 섬겼던 그곳에 실제로 전에 한번 총을 들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은 또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뭐 사람을 보낸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신경 안 쓰고 뭐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온 매무새를 좀 단정히 하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부패하고 타락해도 아무 감각도 없고 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을 갖고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두려워서 발발 떨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도덕적인 삶에도 우리 윤리적인 삶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또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 전이라서 싱글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룸메이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친구여서 얘기를 전에 했었고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살을 시도했었고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자살을 하지?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굉장히 상처가 많던 친구입니다. 본인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 사람은 다 나쁜 사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학대받고 그러니까 다 보면은 도덕적으로 다 그렇고 이기지 다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젠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친구가 보기에 너무 선량한 거예요. 예수 믿으란 얘기도 안 하고 안 했죠, 처음에는. 근데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선하고 거기에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까이 했던 그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룸메이트였던 이 친구가 이미 마음이 감동해서 열려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던 친구가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말이나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